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견디는 사람이 이기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면 세상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생물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무드셀라 소나무라고 하는 유명한 나무인데 이 나무의 수령이 무려 4848년짜리 된 거래요. 사진을 여러분 보시지만 좋은 땅에 심겨진 것도 아니고 척박한 돌 땅에 심어진 나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멋지지도 않고 달력에 나오는 나무들처럼 푸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무려 반만 년이나 살아왔습니다. 4848년 동안 살면서 여러분 아무 일이 없었겠습니까? 지진도 있었을 것이고 불도 났을 것이고 허리케인에 홍수에 별의별 일이 있었겠지만 여러분 이 나무가 한 가지 잘한 것은 뭐냐면 끝까지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살아온 시간 자체가 인내하며 버티는 시간이었겠죠. 멋진 나무들이 하나둘 말라 죽고 부러지고 베어질 때에도 이 나무는 모든 것을 견뎌내고 견뎌냈으니 결국은 모든 것을 이겼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최고령 생물이 된 것입니다. 언젠지 어떻게인지는 알 수 없는데 처음에는 이 무드셀라 소나무도 씨앗 하나에서 출발을 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작은 씨앗 하나가 그곳에 떨어졌겠죠. 그리고는 기다리고 버티고 버텨서 사람들이 무드셀라 소나무라고 신비감을 느낄 정도의 존재가 됐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습니다. 여러분, 씨앗을 심어 놓으면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겠죠. 그런데 궁금하다고 심어 놓은 씨앗을 자꾸 파보면, 자꾸 열어보면 여러분 그 씨앗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씨앗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때까지 여러분 농부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의 삶도 이러한 농부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뿌리가 내리고 싹이 돋아날 때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면 결국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 일어나고 우리 눈에 보여질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내실 일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일이 여러분 마음에 지금 들든 지금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든 분명한 것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도 지금 이루어내실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이고 믿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디는 거예요. 욥기를 한번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든 고난을 참아낸 욥이 이전에 가졌던 소유의 갑절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아들 7과 딸 3을 또 받고 그리고는 그 이후에 140년을 더 살아서 손자 4대손을 보았다고 성경은 욥기 마지막에 우리에게 보여줘요. 욥이 한창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자기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욥은 상상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그러한 일이 자기에게 있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믿음이 있었고 자기를 지켜 복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욥뿐입니까? 우리는 룻기에 나오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압니다. 남편도 자식도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가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며 탄식해요. 더 이상 나를 기쁨이라는 뜻의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대신에 고통이라는 뜻의 마라라고 불러라. 한탄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한탄과는 별개로 나오미는 며느리 룻과 함께 그 모든 고난을 인내하였고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나오미의 마지막 노년을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룻기 4장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여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일단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인정하고 며느리 룻과 더불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꿋꿋이 살아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었어요. 이 귀하고 복된 기다림 끝에 오벳이 태어났고 이 오벳은 그 유명한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셨으니 나오미와 룻의 인내가 품고 있는 이 작은 씨앗이 위대한 역사의 정거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들도 그들이 품고 있는 씨앗이 이렇게 엄청난 것이었는지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난의 씨앗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내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난의 씨앗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그 씨앗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도 동일한 인내다. 지금의 인내, 지금의 기다림이 무엇을 잉태할지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르는 것은 모르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크고 선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줄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씨앗의 다른 이름을 희망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씨앗을 보고 낙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희망을 보기 때문이죠. 문제는 고난의 씨앗을 보고서 나무를 상상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의 문제예요. 씨앗을 보고 나무를 상상하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는 모든 복을 이루어내는 비결이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오늘 말씀 11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우리가 복되다 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인내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복되다 말한다 말씀을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시죠. 여러분, 인내하는 것은 그저 맹목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실 결말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립니다. 그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신 것을 그는 믿어요. 그는 우리 하나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그러니 그분을 믿기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할 때에 조심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내하는 동안 자기의 분이나 억울함을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잠언서에선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래요. 우리 잠언서 14장 17절 다 같이,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여기서 노하기를 속히 한다라고 하는 말을 단어 대 단어로 직역하면 콧구멍이 짧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이 화를 낼 때에 코를 벌렁벌렁거리고 씩씩거리는 것을 아마 특징으로 잡은 단어 같아요. 그런데 콧구멍이 짧으니 욱하는 성격을 참지 못하고 화를 잘 냅니다. 감정 따라 움직여요. 기분 따라 이리저리 합니다. 이런 사람은 계속해서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게 될 거다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변을 망치고 있는 희망을 꺾어버려요. 잠언에서는 그 이유를 콧구멍이 짧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콧구멍이 짧아서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콧구멍이 긴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시편에서 말을 하죠. 103편 8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기에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는 말을 단어 대 단어로 직역하면 콧구멍이 긴 분이시다, 콧구멍이 길되 아주 긴 분이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콧구멍이 길어서 그러신지 화를 내는데도 시간 좀 오래 걸려. 그런데 하나님이 콧구멍이 기시기에 은혜롭고 긍휼과 인자가 많으신 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저 진노의 대상일 뿐인 우리에게 정말 천만다행인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오해해서 범죄할 때에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셨다면 우리 중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누굽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콧구멍이 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고 지금도 기다려주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그 내용을 맨 처음 시작할 때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라고 하는 문안으로 야고보서는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흩어져 있다라고 하는 말은 교회와 성도가 이 세상 한복판에 뿌려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할 일들이 많은 거예요.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할 일들이 많은 성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야고보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참고 인내하고 견뎌내야 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메시지를 전할 때에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이나 사건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일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집중해요.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환난으로 닥쳐오는데 환난이 된 그 사건을 말하지 않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건 사고보다는 그 사건 사고를 만나는 성도들의 믿음을 집중해요. 먼저 보죠.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환난으로 닥쳐오더라도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우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뜻이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각종 시험이 닥쳐오더라도 다음과 같이 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1장 2절이죠. 다 같이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시험이 오더라도 안 들면 그만이에요. 시험거리가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지 않으면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는 시험에 들지 않은 것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시험거리가 찾아올 때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시험이 닥쳐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깊이 신뢰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야고보서를 처음 받아본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게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가 기록된 거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잘하고 있으면 야고보서의 내용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도 시험거리가 찾아오면 자꾸 낭망하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처럼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시험거리가 찾아왔을 때 온전히 기쁘지 못하고 평화롭게 믿음 가운데 있지를 못하고 자꾸 무너지고 넘어지니까 야고보가 내가 야고보서를 써서 그들에게 전해주어야겠다 마음먹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믿음이 있는 신자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시험거리들이 찾아왔을 때에 오히려 온전히 기뻐하지 못하고 무너지고 낙심하고 괴로워하며 흔들리고 있을까? 그 이유를 야고보서는 몇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그 중에 두 가지만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 원인은 두 마음의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두 마음이 우리로 인내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신자에게만 해당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는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그들의 마음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고 그들의 삶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우리 주님을 확실히 믿는 사람도 두 마음을 품질 않아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라면 두 마음이 품어질 리가 없지요. 문제는 뭡니까? 신자이긴 신자인데 주님을 확실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이에요. 한쪽 발은 세상에 두고 있고 다른 한쪽 발은 교회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야고보의 경고는 다음과 같이 엄중해요. 야고보서 1장 7절부터 보실까요?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 무엇이라도 얻을 걸 생각하지 마라. 믿는 사람인데 그 믿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죠. 마음에 정함이 없어서 그 사람 자체가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한 것을 주시겠어요? 예를 들어 욥의 아내가 그렇죠. 욥이 한참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욥의 아내가 욥을 욕하고 떠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렇게 말하고 욥의 아내는 떠나버렸어요. 그러니 욥에게 주어진 인내 이후에 욥에게 주어진 축복의 모든 이야기들은
그 여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섭섭하여 울지만 어찌되었건 시어머니 나오미의 곁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하고 떠났던 또 다른 며느리 오르바가 있습니다. 이유와 어찌되었든지 간에 오르바가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어떤 이유에서건 떠나버린 뒤로부터는 이 축복의 계보에서도 오르바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끝까지 함께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에요. 두 마음을 품는 신자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이상한 지점에서 고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가난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분을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적절한 표현 같아요. 가난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여러분, 말 그대로 신자 아닙니까? 신자. 신자라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 아닙니까?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믿기에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다른 곳에 가서 울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신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되 더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마음을 가리켜서 야고보는 성결한 마음이라고 그래요. 야고보 4장 8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한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 가운데에 한 길을 가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서나 여러분 육적인 일에서나 결국 능력이 되는 것은 많이 해보는 거예요. 많이 그 자리에 있어 보는 거죠. 많이 견뎌보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많이 견뎌내고 이겨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 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고 능수능란한 탁월한 사람이 되는 것은 결국 그 자리를 오래 버티는 사람이에요. 그 일을 오래 많이 해본 사람이죠. 그러면서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마다 이겨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전문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영적인 일에서도 마찬가지고 육적인 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한 길을 걷도록 우리가 다짐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소망을 또 주세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 안에서 소망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두 번째 원인으로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비방과 다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의 문제는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립니다. 교회 안의 사람들은 여러분 일단 믿음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말씀을 따라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끼리 말씀의 가르침과는 달리 다투고 비방을 일삼으면 그것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 다른 신자들에게도 믿음에 대한 의구심을 일으켜요. 믿는 사람들끼리 비방하고 다투면 그 일의 성사 여부와는 상관없이 과연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다른 신자들에게 의구심을 가지게 만들어요. 영적인 것을 배우고 말하는데 정작 살면서는 육적인 것 때문에 다투고 비방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은 교회 공동체의 건강성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해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대부분의 비방과 다툼은
육적인 것 때문에 일어납니다. 제가 처음으로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할 때의 나이가 26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25년 목회자로 사역을 한 것이죠. 그런데 지난 25년 동안 영적인 것 때문에 갈등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교회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성도들 사이에서의 다툼과 시험거리는 모두 육적인 것이었어요. 영적인 것은요, 이해도 잘하고 양보도 잘해요. 그런데 육적인 것은 이해도 어렵고 양보도 어려워 화해도 잘 안 돼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역 초기에는 참 실망을 많이 했어요. 기도도 그렇게 은혜롭게 하시고 새벽 제단도 게을리하지 않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인데 왜 저런 일로 다투고 비방하고 마음의 원통함을 풀지 않을까? 그분을 이게 새벽 기도 때 등 뒤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도대체 저 자리에서 뭘 기도하고 있을까? 되게 궁금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람을 이해하는 데에 걸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도 오늘 현대의 그리스도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이 교회 안의 비방과 다툼의 문제도 역시 육적인 문제들이었어요. 야고보 사도는 교회 안의 신자들,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와 같은 존귀한 자들도 세속적인 정욕에 유혹을 받고 있고 그 일 때문에 서로 다투고 비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목격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유혹을 받아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덮어두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막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 15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모두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이었습니다. 세상의 것을 욕심 품고 살면 누구라도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가 없죠. 경쟁도 해야 되고 비교도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나쁘게는 탈진을 하고 그래서 스스로 포기하게 되거나 아니면 경건한 마음에서 자족하지 못한다면 누구나 가지지 못한 것,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조급한 마음에 사로잡혀서 죄를 짓게 돼요. 조급하니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건건이 화를 내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품의 문제이기 이전에 믿음의 문제요. 성품의 문제이기 이전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러한 것이 선한 일을 이루지 못할 것을 타이르며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 아닙니까?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다 같이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사람들이 참지 못하고 성내는 문제들 중에서 야고보가 지적하는 제일 중요하고 큰 문제가 그 중에서도 돈 문제였어요. 초대교회의 사람들도 경제적인 문제로 서로를 판단하고 자신의 재력을 외모로 삼고 힘을 과시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서가 기록된 거거든요. 그 야고보서가 그래 다음과 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4절 보실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노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내용을 써서 그러지 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으면 교회를 유지하는 영적인 가치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의 사람들조차 돈 문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외식하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런 유혹이 여러분에게 열릴 때가 있어요. 저 사람 들고 다니는 가방이 뭐지? 뭐 이런 거예요. 큰 것도 아니에요. 무슨 옷을 입고 오나? 교회 올 때 차는 뭐 타고 오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고 느껴지면 유혹의 문이 열린다는 뜻이에요. 아예 저처럼 그냥 상표가 뭔지 나이키밖에 모르면 돼요. 저는 뭐 중고등학교 때 나이키도 아니고 나이스를 입고 다니는 사람이라. 아시죠? 나이키 대신 나이스, 아디다스 대신 아다다스 뭐 이런 거. 저희 때는 그런 거 되게 많았거든요. 저는 감사한 게요, 저 메이크 자체를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유혹들이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있겠죠.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무엇인가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죠. 생각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는데 그것이 교회 공동체를 깨기 시작해요. 여러분, 교회 안의 사람들조차 이 경제 문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외식하는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 그 교회의 건강함은 급속도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교회의 기준은 말씀과 말씀을 따르는 헌신이지 다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아니면 교회의 목회자나 성도가 그 사람이 가진 재력이나 사회적 명성으로 그를 평가하고 그를 차별하여 존중한다면 그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 아니라 세상의 돈이요, 세상의 명예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기억하고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우리예요. 그러니 여러분, 복음성가 가사처럼 내가 사랑하던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기준 삼아 주님만 사랑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센 풍랑 가운데에서도 뭐처럼? 깊은 바다처럼 평온하고, 그 평안함 가운데에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바라보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평화입니다. 그 평화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야고보서의 말을 계속 읽어볼까요? 2장 5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세상 것 가지고 와서 교회를 재단하지 말고 세상 너의 기준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줄 세우지 마라.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세상에 똑똑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가난한 것을 택하사 세상에 부유하다 거들먹거리는 이들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성경은 로마서에서도 야고보서에서도 우리에게 줄기차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위에 서서 사는 거예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신뢰하기에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무작정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인내라고 말하질 않아요. 우리가 인내한다면 우리에게 선한 목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농부가 씨를 보며 선한 것을 상상하듯이, 그러며 기다리듯이, 우리도 믿음 안에서 선한 것을 바라보며 오늘의 환난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신 거예요. 야고보서 5장 7, 8절 다시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님의 강림하실 때처럼 마지막이 올 것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이 좋은 것입니다. 잠언서가 우리에게 좋은 삶의 지혜를 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전도서는 좋은 죽음의 지혜를 전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에는 우리의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할 것, 우리의 끝이 아름다워야 할 지혜를 우리에게 많이 얘기를 하셔요. 그 중에 하나만 읽어볼게요. 전도서 7장 8절 다 같이 시작.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중에 끝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끝난 사람은 지금 장례식장에 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끝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남은 이후의 시간에 어떤 선한 일을 더 일으키실지. 그 씨를 보고 여러분 더 선한 것, 더 좋은 것을 상상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농부처럼 씨를 보고 좋은 것을 상상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해요. 그러니 좋은 끝을 위해 오늘의 과정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만들어내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기만 하면 좋은 것은 내가 너희에게 이루어 줄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죠. 나오미가 언제 자기가 만들었고 욥은 자기가 만들어냈습니까? 그들은 믿음 가운데 있었고 믿음 가운데 있기만 하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의 날에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죠. 빌립보서 1장 6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언제 우리에게 만들어내래요?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에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며 산다. 이것이 뭡니까? 신자의 고백인 거예요. 믿는 사람의 고백이죠.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인내하며 지금보다 끝이 더 좋은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니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복되는 사람이다, 교회와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 믿음과 소망 안에서 견디게 하시고 견뎌내었기에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일터에 있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있게 하시고 우리 인생 전체에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